우리가 복지라는 단어를 붙잡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도복지 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양평송학교에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문들을 열어 가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땅들도 주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도 보내주실 겁니다. 사람들을 돕는 복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복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복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답을 가져야 복지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돕는 복지를 한다면 굳이 복음 대충 알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복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과 사람들과 환경과 분위기에 휘둘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복지는 대한민국의 법과 싸워야 할 복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전도복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지가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는 시간에 우리가 응답 받으면 될 겁니다. 알죠? 믿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그 시간표에 우리가 응답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언제 이루어졌는가? 아브라함은 알 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 일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 복지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고 할 노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복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복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이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게 주신 첫 복음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우주 만물의 복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복음을 먹고 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복음을 먹고 사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밥을 먹고 사는 존재보다는 복음을 먹고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주신 5가지 축복이 있죠.
가정, 자녀, 충만, 정복,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의 복음 안에 있는 축복들입니다. 복음을 먹고 사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시록 12장 9절에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사탄마귀는 창세기 3장 3절에 자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 나의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와는 자기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것이 마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복음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라고 논하고 신학하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이때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왔죠. 창세기 3장 4절 5절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뭘 먹고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고요? 복음을 먹게. 그런데 사탄이 주는 메시지를 받고 난 이후에 뭘 먹고 사는 자로 바뀌었어요? 죄를 먹고 사는 존재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복음을 먹고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원죄로 인하여 우리의 인간이 죄를 먹고 사는 존재로 바꿔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것이라는 죄성으로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21절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복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우리는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을 떠나 교만으로 창세기 6장 타락된 마음과 눈을 가지고 창세기 6장 7절에 멸망시킬 세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더욱이 창세기 4장 3절에 악령에게 이끌려 종교들을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창세기 4장 3절에 종교를 만들어내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종교를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로 귀신들을 섬기고 있느냐? 그 섬기는 면목이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핑계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유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귀신들을 섬기고 잡신들을 만들어 놓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하나님을 떠나 원죄를 품고 사는 인간들은 종교를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기에서 우리는 빨리 돌이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 제자를 찾아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훌륭하고 용맹스럽고 지혜롭고 책임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 그리고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이 성령 인도 받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증인으로 세워주시겠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의 열정과 열심과 학식과 지식과 노력과 양심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게 아니라 복음 외에는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 복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바꿔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종교, 불신자들과 종교인들, 인본주의와 현실주의자들과 싸울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과 싸울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과 종교와 싸워야 돼요. 우리는 불신자와 종교인들과 싸워야 됩니다. 민주주의와 현실주의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씨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복음 제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복음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힘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사라져갈 때 하나님은 복음의 제자를 부르시고 복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을 회복시킬 복음의 제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75년을 살면서 복음에 대한 생각을 잠겼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복음에 대해서 잠겨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잠자고 있는 복음을 깨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복음을 깨우는 그 축복의 작업이 하나님은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지라고 하는 이 복지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전도복지라는 복지전도라는 잠자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고 발견할 그걸 누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지 전도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말씀에 따라 인도받아가는 믿음을 갖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순종의 축복으로 100세 때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회복시킬 복음 제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지 전도를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 양평송학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400년 동안의 애굽 생활로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은 80년 동안 열심히 살았으나 실패된 인생을 걸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깨우게 하십니다. 뭘로요? 복음을. 모세가 피복음을 모른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피복음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잠들어 있는 피복음을 하나님이 깨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8절로 깨운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잠자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깨우는 영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복음으로 무너지지 않을 복음 제자를 찾으신 겁니다. 그 시대에 복음으로 지킬 모세를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복음 제자. 우리 양평 송화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권과 전통, 선민 사상에 붙잡혀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부르지 아니하고 힘없는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우셔서 핍박과 죽음을 복음으로 이긴 자들을 세우십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로 이겼느냐, 복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감옥도 갔고 고문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채찍도 당하고 결박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시험과 칼과 죽음, 궁핍과 학대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과 유리한이 생활을 해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복음 제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조롱다는 거 괜찮아요. 열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목요일 날 아침에 밭에서 지금 잠깐 뭐 좀 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나와갖고 저를 보더니 뭐 이 새끼 저 새끼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냥 듣고만 있었죠. 뭐 가서 싸울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말도 안 들어준대. 아니 내가 자기 말을 저번 때도 그랬거든요. 자기 말을 왜 안 듣냐는 거예요. 내가 왜 자기 말을 듣고 자기 말대로 해야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서 내가 당신 말을 왜 들어야 되냐고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꾸할 이유가 없어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건 싸울 가치도 없어요. 이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조롱당하고 욕당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문도 당하고 죽음도 당했는데 우리는 오욕 얻어먹는 뭐가 그게 대수예요. 싸울 이유도 없고 열받을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 할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이죠? 저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너질 영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걸 주실 날짜가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요. 이죠? 저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저 뒤에 땅을 주실 날짜가 가까워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돼요. 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인간만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식물과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식물로 먹을 걸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영혼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영을 가진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자연물들은 영이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적 자부심은 여기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야. 나는 그런 존재야. 그래서 나는
무의미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야. 가치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장례식을 얻었고 천국의 소유한 백성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지영이도 찾았지? 아멘. 지영아. 자,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상처받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 상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떠나지 않습니다. 속상하다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예배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진짜입니다. 상처받았다고 떠나고 뭐 했다고 삐져갖고 떠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복음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아내신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러한 시대에 은혜와 순종의 영을 받은 노아가 복음 제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인간과 자연을 쓸어버리시게 한 그 시대에 하나님 복음 제자를 찾아내신다. 창세기 22장 2절에 이러한 시대에 독자를 번제로 드릴 순종의 영을 받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복음 제자로 찾아내신다. 지금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없어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복음에 분명하게 붙잡고 복음 전도 제자의 이 운동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루살렘과의 마가다라방 교회 유대인들과 제자들로는 세계복음화가 더디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바울을 복음 제자로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의 이 씨앗을 뿌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래서 바울이 세계 1차, 2차, 3차 세계에서 여행을 통해서 유럽 지역의 복음의 문들이 열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의 문들이 열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잘 삐지거나 아니면 잘 무너지거나 아니면 쉽게 상처받거나 아니면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찾아내십니다. 그 일을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이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는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법과 싸웁니다. 그래야 세상의 흐름과 싸웁니다. 그래야 세상의 휘둘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하나님 오늘 오후의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 복지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줄 압니다. 이 복지 전도는 하나님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지고 세상의 유행에 따라, 세상의 법에 따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 타고 가는 이 운동이 아니라, 이 복지 전도는 하나님의 흐름을, 하나님이 말씀한 그 복음에 오로지 타고 가는 그러한 전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을 돕는 복지가 아닌 영원 구원에 대한 복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 복지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가지고 이 일에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하는 만배 천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한 애주 인도 역사하심이 복음, 그리고 복음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우리 후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